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또한 이 흑암 세력의 역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고요. 불신자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믿지 않고 이 존재를 모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영적인 부분들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이걸 모르니까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얼마만큼 무서운지를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불경을 계속 들었더니 마음이 평안하더라. 절에 가니까 좋더라. 절에 가서 나는 굳이 부처님한테 내가 절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나는 절에 가면 뭔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하더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산에 냇물이 흐르는 소리랑 새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겠죠. 근데 이런 영적인 부분에 반드시 이것은 열매가 뒤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목사님 도둑질 살인한 것보다 더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죄는 그 사람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만 우상숭배에 대한 대가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절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우상숭배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 우상이 있고요. 그리고 형상이 없는 우상이 있습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내 운을 믿는다. 나는 내 운명을 믿는다. 내 실력을 믿는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반드시 그에 대한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런 정치계, 이런 기업에서는요, 공공연하게 점쟁이, 무속인, 역술인이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우리나라가 IMF가 왔을 때 한보그룹이 무너진 것이 결정타였거든요. 근데 이 한보그룹을 그 인터넷에 치면요, 너무나 유명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 한보그룹 이 회장이 원래는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너무 일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너는 사업을 하면 성공한다. 어떻게 사업을 하면 성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것을 다 재산을 다 또 쏟아부어가지고 한보상사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폐공장을 하나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게 일명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한보그룹이 우리나라에 거의 10위권에 들어가는 그룹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점쟁이 가서 조언을 듣습니다. 어떤 조언을 듣냐? 쇳가루를 만지면 돈을 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 한보그룹이 철강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확장을 하고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많은 빚을 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은 한보그룹이 무너지게 되면서 어떻게 왔냐? IMF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자료들을 보면 실제로 정태수 씨가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삼성 대기업 본사에 들어간 어떤 한 청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아무 말하지 않고 빤히 쳐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앉아있대요. 아무 말 안 한답니다. 면접관인데 물어보지도 않는답니다. 그 사람이 점쟁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관상이었더니 이 사람의 회사였더니 라는 조언을 나중에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면접하는 사람을 빤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가에 마지막 막내딸이 결국 죽게 되죠. 뉴욕에서. 그런데 그 일가 부모들이 장례식을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룹 내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점쟁이가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이 일을 막으려고 하면 부모들이 장례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이건희 회장이 장례식을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뒤에 오는 영적 문제, 영적 재앙을 막아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만일에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은 깨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이 컵을 보고 하루에 계속 그걸 쳐다보면서 집중해서 뭘 빌면 뭐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다 안 합니까? 그릇에 물 떠놓고 달빛 밑에서 뭘 계속 빌면 뭐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 컵에 아니면은 어떤 그 물 떠는 그 그릇에 두고 빈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 배경이 있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거는 사단의 역사거든요. 실제로 여러 사이비, 여러 이런 이상한 그 단체 이런 데서 이루 말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악령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를 능력을,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천사보다 우리를 조금 낮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능력이 있거든요.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에 출현한 게 사단이고 흑암입니다. 그러니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뭘 하면 이루어진다 안 합니까? 그 뒤에 멸망당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당장 뭘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1% 안에 들어가는 많은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이 명상, 묵상 이런 게 빠집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3단체라고 말하는 뉴에이지도 명상운동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접신까지 합니다. 전 세계를 휘어잡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문제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불신자들도 악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령의 다시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흑암 세력들이 이렇게 했다 이러면 되게 놀랍니다. 그리고 여름만 되면 좀 있으면 여름 되면 또 나올 겁니다. 무슨 귀신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재미있게 봅니다. 신기하고.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역사에 일에 기이해하거나 놀라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을 놓고 믿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도와주는 분으로 여기지 그분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찬송들을 그 믿음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대단하냐? 오늘 본문에 홍해를 건너 홍해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 끝났다, 안 된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대로 그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2절에 이렇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언약의 대를 이어서 언약이 전달되었잖아요. 그죠? 자,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만큼 우리 인도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만큼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한복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만큼 점쟁이 말을 믿었느냐? 점쟁이 말을 듣고 일을 진행했어요. 실제로 증거도 나타났습니다. 한번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은 IMF를 잘 모를 수도 있겠죠. 한번 조사해 보시라니까요. 인터넷만 조금만 자료만 뒤져 나옵니다. 흑암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흑암의 역사는 믿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미국이 언제부터인지 모든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어느 통계를 봤는데 유럽, 미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냐라고 했었을 때 7, 80%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대답한다 안 합니까? 언제부터인지. 우리 대한민국도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의 축복받은 국가였습니다.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실천신학이 있습니다. 그 실천신학에 한국교회의 역사를 반드시 연구를 합니다. 그 정도로 축복받았던 국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장 최빈민 국가에서 지금은 전 세계에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지.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처럼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현장에서 볼 수 있는지요?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중직자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가를 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요. 오히려 뭘 믿냐? 내 운을 믿어요. 어쩌다 내 실력을 믿고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를 내 선배의 조언을 믿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잖아요. 여기에 결국은 우리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은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도 맞겠습니다만은 내가 처한 이 상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내 교회에, 내 직장에, 그 다음에 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일도 잘 풀리고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흑암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의 권세가 이미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응답이 왔다 안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죠.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 진짜 많이 봤어요. 가장 첫 번째는 성경에서 봤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봤어요. 오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다가오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목마른 거예요. 딴 것도 아니에요. 목마른 거예요. 근데 물이 있거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너무 쓰은 거예요, 물이. 못 마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모든 것이고 주는 용사요 애굽의 군대를 땅에 꺼지게 만드셨던 능력자요 이렇게 고백해 놓고 난 다음에 목마르잖아요. 뭘 하는지 압니까? 불평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한테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주셨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구원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썼던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구원이라는 거 안에 다 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구원받은 건 맞는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감사 그 내용을 다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마르다 불평하고, 좀 누가 나를 어렵게 만들었다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목마르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실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꼭 변태도 아니고 꼭 문제, 사건, 어려움 갖다 줘 꼭 그렇게 일을 진행해야 되나? 꼭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봐라.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방해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냐? 우리 영혼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오직 주를 향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언약을 붙잡을 때. 그래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정말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약을 잡았더니 내 관계된 모든 현장 곳곳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 안 됐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방법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원하시는 거 한 가지였습니다. 나를 봐라.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해야 될 흐름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 위에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또한 그 체험되어진 것들이 증거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였죠. 나를 봐라. 그래서 여호와만 바라봤어요. 왜냐?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서도 안 했다면 더 큰 믿음이겠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여호와는 너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근데 정말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찬양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인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모든 것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빠짐없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그 하나님이 항상 멀게만 느껴졌어요.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근데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그때부터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는 고백이 진짜 되더라고요.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일으키신 걸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3절에는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는 나의 용사다. 그리고 7절에는 주를 거스리시는 자를 엎으시는 하나님이다. 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버리고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하나님 기동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의 방향을 맞추고 있었을 때 이 방향에 걸림돌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실 겁니다. 아니면 무너뜨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경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도를
안 한다기보다는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흐름 속에 있을 때 만일에 가정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건강이 걸림돌이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경제가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경제를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5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게 되었다.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죠? 내가 믿음의 결단을 했더니 믿음의 결단하게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노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노력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이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 고백 많이 들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이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목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무의미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이 어떻게 되냐?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의 떨림이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보세요. 이 홍해 바다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여정에 이미 하나님께서 문을 다 열어버린 겁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이미 간담이 녹았다. 이 증거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갔더니 뭐요? 간담이 다 이미 다 녹았더라. 라합이 그 얘기하죠. 우리 민족이,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가 이미 들었다. 그래서 이미 간담이 녹았다. 애들 말로 쫄았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희한하죠. 여리고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 하고 있죠? 우리 못 들어가. 이러고 앉아 있어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 문제, 이미 사단은 간담이 녹았고 이미 승리한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안 돼. 나 어떡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들이 우리 삶하고 똑같아요. 자, 17절에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에 심고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나죠? 홍해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니, 응답받았니, 축복받았니, 이 정도로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에 심고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혹시 문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정말 주의 영광이, 주의 은혜가 영원무궁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처럼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응답됐다 안 됐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생각과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은 네 계획과 다르다. 나는 이렇게 돼야지 응답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응답이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모세의 인생 전체를 보면서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렸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지금까지 다스리셨고 다스리고 계시고 진짜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지를 증거를 붙잡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모세에게 인생 전체가 120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의 40년입니다. 모세의 얘기를 잘 아시죠? 모세가 부모님이 그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녀가 모세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언약이 상실되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쩌다가 모세에게 언약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남은 자들이 분명히 언약이 전달된 건 맞거든요. 그래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히브리 사람들이 강성하는 걸 보고 겁을 먹은 겁니다. 너무 강성해지니까 이대로 놔두면 애굽을 대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애는 다 죽여라 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말려버리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근데 레위 남자에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태어난 모세의 부모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모세를 얘기를 할까요? 분명히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모세 부모만 있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장가들었다고 했었을 때 이 부부 밑에 언약 가진 자녀였었어요. 뭐 어떤 언약을 잡았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이것을 가지고 모세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거든요. 요게벳이 광주리에 모세를 담습니다. 그래서 강에 띄워요. 그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잘 살아, 다음에 또 만나자, 오겐키 됐을까? 이러면서 기도했을까?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남은 자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애굽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그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딱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모세가 알게 된 겁니다. 아,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런데 왕궁에서 클 때 공주가 아기를 키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모처럼, 친어머니인데 유모처럼 모세를 키우게 돼요. 그럼 모세에게 무슨 얘기 했을까요? 레위 여자가 분명히 언약 얘기했을 거예요. 창세기 3장 맞죠? 그 단을 쌓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성장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 각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각인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각인되고 잘 했으니까 막 응답이 되고 막 지도자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에게 사건이 딱 터집니다. 왕궁 생활에. 어떻게 되죠? 히브리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 말린다고 어쩌다 보니 애국 군인을 쳐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게 돼요. 일명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왕자가 쫓겨나서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레위 남자, 레위 여자에서 태어난 자녀,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던 렘넌트,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반드시 각인되거든요. 그래서 언약은 절대 정체나 대복 없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망했어요. 왕궁에서 끝났는데, 그죠? 애국 사람이 아닌 걸 알았죠. 살인죄 저질렀죠. 도망자 신세가 됐죠. 애국으로 다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잖아요.
근데 이게 모세가 망한 거였습니까? 아니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인생 전체를 보지 않고 짧게 보는 거예요. 난 언약 붙잡았는데 왜 나한테 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 자녀가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아니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내 자녀가 이리 됩니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모세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모세에게 복음이 들어갔던 그 각인이 절대 모세에게 없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렘넌트 사역자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자녀가, 내 후손이, 그리고 우리 학생 렘넌트들이 변하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어떻게 렘넌트가 저럴 수 있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을 전체를 준비하셨던 것 같이 준비하고 계신 것이지 그게 그 후대의 결과물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복음 가진 장로님이, 어떻게 복음 가진 전도자가 저럴 수 있냐? 그거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에 일어난 현상이지 결과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맞니 틀렸니 저러면 되니 안 되니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출애굽 20장 2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출애굽기는요, 모세가 쓴 글입니다. 그럼 모세가 나에게 주신 언약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셨던 언약의 흐름이 내한테 온 거구나. 그걸 봤어요. 그거로 항일하는 시간이 뭐였냐? 왕궁 생활이었어요. 어쩌면 제일 실패했던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우리는 문제가 온다, 안 온다, 이걸 갖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 갖고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문제가 안 옵니까?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뒤에 것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전쟁, 포로, 속구, 흩어졌어요. 크게 5가지로 재앙을 받거든요. 이거 재앙이잖아요. 아니, 복음 떠나서 오게 된 재앙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재앙 뒤에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237 나라 전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복할 계획을 딱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 언약의 사람은 뭘 봐야 돼요? 아, 복음 떠나서 재앙을 받았구나, 복음 몰라서 무너졌구나 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뒤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할 계획이 있냐, 그걸 딱 보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우리는 돈이 없다, 우리는 애굽에서 구걸해야 된다, 우리는 애굽의 눈치를 봐야 된다 라고 봤어요. 요셉은 애굽을 발판으로 봤습니다. 맞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윗은 그걸로 뭘로 봤냐? 237로 봤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로마가 속국이 돼서 우린 죽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237의 발판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복음 몰라서 이렇게 됐구나. 좌절될 때 있으시죠?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문제가 닥칩니다. 그때 욥이 했던 고백입니다. 욥기 3장 25절에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내 영적 상태 때문에 내가 결국 이리 됐네, 내가 그때 언약 놓쳐서 이렇게 됐네, 이리 될 수 있잖아요. 욥도 어떨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포로, 속국, 이것이 재앙이냐 237이냐 그거거든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구나. 이 말은 사단이 욥을 딱 건드릴 때 어디 부분을 건드렸냐면 평소에 두려워했던 그것을 딱 건드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 대부분 이럴 겁니다. 나 진짜 내 평소에 두려워하는 이게 미쳤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욥의 고집 보십시오. 내가 이런 일로 하나님을 원망치 않게 하옵소서. 옆에 아내가 건드립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냥.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되냐? 네 억울하지도 않냐? 그 리석은 여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은즉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도 받지 않게 하냐? 그러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이런 일로 하나님을 원망치 않게 하옵소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는 이 몸이 아니라 변화된 새 몸이 되어서 내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나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된 후에는 내가 증거같이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많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증거같이 하실 것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실수했어요. 연약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때 재앙이냐 237이냐입니다. 그죠? 모세는 문제가 왔었을 때마다 뭐냐? 왜 그렇게 안 변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가 아니었어요. 이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본 겁니다. 뭘 바라봤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때부터 주신 그 약속,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봤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올 때마다 자꾸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방향 초점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내가 살아야 돼. 내 치유받아야 돼. 나 먼저 살아야 돼. 나부터 응답받아야 돼.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부터인지 나를 향한, 내가 지금까지 보고 몰랐던 재앙에 집중되어 있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237에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번에 목사님들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여기저기 소식이 들어요. 뭐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비판을 합니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건 제가 그 목사님한테 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하나님 앞에 실수 많이 합니다. 많이 했고요. 이후로도 안 할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감사, 이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시는 실수 안 해야지. 다시는 그 문제 안 빠져야 되겠지. 아무리 결단해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시 안 그럴 수 있는 자신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 들었냐면, 그래,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에 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죠. 이거 다 놓치고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이제 문제 안 빠져야지, 넘어서야지, 이겨내야지 라고 있다.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겔 3장에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는데요. 우리는 그걸 어마어마한 죄로 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 안 하면 죄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정도로 사무엘은 언약을 잡았어요. 에스겔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 구원의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거야. 이 말은 전도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을 말한 게 아니죠.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에게 저주가 있을 거야. 바울은 뭘 죄로 받는지 아십니까? 살리는 일 안 하는 걸 그 죄로 봤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복음 가진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죄! 그래서 하나님 축복 못 받을 거야!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수를 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실수를 더하는 거에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실수를 더하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맞잖아요. 자, 이 왕궁 생활에서 이제 어디를 가게 되냐? 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도망을 왔는데요, 여기서 만난 자가 누굽니까? 이도로 장로입니다. 이도로 장로가 누구냐?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미디안 광야 같은 이런 시기에 이런 복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보고 팀사역이라 한다니까요.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겠습니다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씁니다. 그죠? 근데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번쩍해서 모세용을 쓴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학자들 견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미디안 광야 시절 때 창세기,
출애굽기를 기록할 수 있는 모든 배경 발판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때 뭐 있는가 합니까? 보좌의 능력을 모세가 확인하는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호레산 떨기나무, 하나님의 드디어 정복의 실현을 시작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모세, 네 갖고 있는 게 뭐냐? 난 지팡이밖에 없어요. 왜냐?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언약을 붙잡게 되니 출애굽기 4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더라.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모세가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현실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현실 상황, 그게 뭐죠? 내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 지팡이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면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 지금에 있는 우리 모든 것들이 복음의 컨텐츠가 돼요. 저는 어릴 때 상처, 실수, 무너짐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일을 들려줄 그날의 답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하셨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 40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 광야 40년 동안에 말 언약을 잡고 있었던 모세에게는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여호와께서 정복의 시련을 말씀하신 그것들을 확인하는 여정들이었어요. 아,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시작, 가나안 정복의 현장, 가나안 정복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성막, 언약궤, 세절기, 이 모든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할 정복의 시스템을 이때 준비를 싹 다 하셨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 광야 생활을 걷고 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작품, 영원한 응답을 그 시간에 다 주신 겁니다. 목사님, 저는 가장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진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날이 영원한 응답, 영원한 작품, 우리 후대들에게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너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용사시다, 발판이시다, 배경이시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플랫폼, 하나님의 컨텐츠가 됩니다. 정말 그 응답이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거든요. 그 말은 뭔지 압니까?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살리를 하나님의 답을 주셨어요. 또 뭘 얘기했냐? 세절기. 이 무슨 말이죠? 후대에게 남겨야 돼요. 후대들에게 유월절 언약을 지키게 해라. 이 말은 어떤 형태를,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셨던 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응답하셨던 걸 잊지 말아라. 그게 세절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한데 어떤 것을 향하여 다스리시며 영원무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왜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는 빌립보서 1장 3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 복음의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살리는 정복을 시작을 하셨어요. 이미. 그래 놓고 우리를 그것을 확인하고 준비시키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길 뭐라고 하냐? 그걸 보고 정복 현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14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있던 것이 너희들은 망한 게 아니야. 돌아오게 될 거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그 현장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목사님, 전 제일 힘듭니다. 너무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딱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와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강조하시는지 아세요? 내 말이야. 내 말이야. 문제 아니야. 네가 있는 현장은 문제 아니야. 정복의 현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통해서 실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또 이사야 60장 22절에도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실현의 그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이 실현의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는 뭘 하는 거냐? 딱 한 가지 남는 겁니다. 이걸 전달하는 시스템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시편 71편 17절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렸을 때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은 나 살려주세요가 아니었어요. 버리지 말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후대에게 이거 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십시오. 그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78편 1절 8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전하는 바라. 언약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것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제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심이로다.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해서 우리 세대가 복음을 알지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되고 내 문제에서 빠져서 있는 그 배역한 시대를 넘어서 살리는 후대를 하나님 세우시게 하옵소서. 그게 다윗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이걸 놓고 하나님, 내가 백발이 되어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귀한 일들을 내 후대에게 내가 전하겠나이다. 이게 정복의 시스템입니다. 시작, 현장, 실현, 시스템을 놓고 여호와의 영광이 무궁하게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성취하사 우리를 통한 구원을 위하여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하며 집중하는 우리에게 나를 넘어서고 환경과 현실을 넘어서 이기는 보좌의 능력으로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빛으로 나타나 우리 앞서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 인생 전체를 두고 복음 각인, 복음의 컨텐츠, 복음의 플랫폼을 준비하신 것 같이 우리 인생을 동일하게 준비하시고 특히 올해는 정복의 실현의 응답으로 이끌도록 말씀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살리는 정복의 시작을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리는 정복의 현장으로 준비하게 하셨으니 이제 정복의 시련이 나타나신 바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위하여 주신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모든 자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붙드시며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